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육자란 누구인가 보는 것입니다. 接下来我们要来看的是在一对一门徒养育当中的一个最重要的一个人物，其实就是养育者。那养育者到底是谁？ 이 양육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양육자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가를 발견합니다. 那今天我们其实透过这个单元，我们可以发觉到到底我们应该要怎么样训练与栽培一个养育者。 1대1 제자 양육 훈련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各位，一对一门徒训练的这个养育课程，其实它不是简单的。 마치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今天这个过程就好像今天一个女子怀了孕，然后呢，只等到产下这个孩子，你会发现必须要经过这个10个月的等待一样。 또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然后也同样如同一个农夫呢，在春天撒下了种子，然后直到秋分的时候呢收割，就这样的一个漫长的等待是必须的过程。 많은 목회자들 중에 빨리 씨를 뿌려서 빨리 거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当然也有很多的牧者其实心很急的，想要赶快把种子撒下，然后赶快收割。 근데 그렇게 쉽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但是真的结果子不是那么容易的事情。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이 이 훈련의 열매를 얻기까지 필요합니다. 所以一个耐心的等候以及忍耐，这个其实是我们的在结果子的过程当中是必要的。 1대1 제자 양육은 양육자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这一对一的养育呢，你会发现随着养育者本身，这个果子会做判断的。 그 양육자가 훈련 받은 대로 양육을 하면 열매가 크게 나타납니다. 这一个养育者若能够照着他受训练跟受装备的方式模式来去同样给予养育的话，那自然能结出果子来。 그러나 양육자가 병이 들면 동반자도 병에 드는 것입니다. 但是一样的道理，今天养育者若生了病，同样的同伴者也同样会生病。 그래서 이 양육자를 올바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正确的去栽培训练一个养育者，这很重要。 양육자 한 사람이 배출되려면 1년이 걸립니다. 今天我们在大地教会一般来说的话，我们要栽培出一个养育者，通常要花上1年的时间。 16주 동안 동반자 가정을 하지요. 一个信徒他首先要先经过16周的一个同伴者的训练， 그리고 또 16주 동안 양육자 훈련 과정을 밟지요. 在结束之后呢，就要再进入一个16周的养育者的训练。 그리고 이제 양육을 또 16주를 하게 되죠. 然后呢，结束了这个过程之后，才能够开始实际的去养育人。 어떻게 보면 1년 반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今天只等到你结出果子来，其实大概要花上1年半载的时间。 따라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이 훈련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所以今天一个牧者也好，一个宣教士也好，我们带着这样的耐心等候以及忍耐与耐心，你会发现这个是在整个过程里面非常重要的关键。 또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那也有很多人在这个过程，他会发现这个等候是很困难的。 동반자 가정을 16주 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또 16주 동안 양육자 가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有些人会提出这样的问题，就我才刚结束16周的同伴者的课程，但是又要拿着同样的课程，然后再上16周的一个养育者训练课程，哇，那这怎么有办法呢？ 아마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에 아유 나는 저거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可能在座已经有人心里已经有这样的一个 OS， 就这个课程好像有点太不适合我这样。 그 어리석은 결정이죠. 但是绝对千万不要做这样的一个愚昧的决定。 예수님도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今天耶稣基督也等候了3年，不是吗？ 네, 우리에게 그 3년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对，我们也需要这样的一个耐心等候的时间。 양육자반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今天一个养育者训练班，它其实更严苛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러한 양육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것이죠. 那为什么这养育者训练班会是这么严苛跟严格呢？原因就是接下来我们要讲的，就是因为我们要栽培出这样的一个养育者的缘故。 네, 책도 몇 권을 읽어야 됩니다. 他不只是要读几本的书， 그리고 이 소감을 써내야 되겠죠. 然后呢，不只是读书好，你还要写下心得缴交。 또 성경 암송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然后，并且我们也会要求必须要背经，然后考试。 또 각 과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并且也要把每一课的核心的内容给做一个简述。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나눔 실습을 계속합니다. 然后我们也会安排两个人彼此的配对，然后不断的反复练习怎么样去分享，怎么样去聆听。 또 둘씩 짝을 지어서 한 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실습을 합니다. 并且我们也会要他们训练他们，就是两个一组，然后实际的来教导。 那个课程的内容，每一个单元的去教导。 또 각 과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집어줍니다. 然后我们也会告诉他们，指点他们在每一个单元里面的一个重要的要点或者是一些关键在哪里。 또 각 과마다 양육자가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当然，我们也会在整个养育者训练课程里面教导他们每一个单元必须要知道的一些的知识跟必须要知道的一些的东西。 많은 그 양육자반을 마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很多的养育者训练班完成养育者训练班的这些人们呢，门徒们，他们会有这样的回应。 내가 학생 때 이렇게 공부했다면 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他们常常会听到他们说，如果我在大学的时候，我在学生时期有这么认真的话，那我现在早就是不得了的人物了。 그 훈련받는 기간은 다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我们可以说，几乎在这个养育者训练班的这16周的时间里面，他真的没办法做其他的事， 집중을 해야 真的必须要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真的必须要集中精神的来去完全投入，他才有办法就是熬过整个课程。 저는 그 이단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늘 품었습니다. 你知道，我常常看到很多的异端啊，然后我心里常有画一个问号、疑问。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就我们常常会看到一个人，当一个人他陷入到了一个异端里面的时候呢，异端团体里面的时候呢，大概3个月的时间，他就完全变了一个样。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3개월 만에 인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가? 所以我就思考了，到底他们是教了什么东西，能够就花3个月的时间，就让一个人完全变了一个样呢？ 이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탈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那韩国也有很多这样的一个见证，就是原本在异端里面，然后真的逃出来的这 그는 样的人。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동을 강하게 하고 있는 이단의 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而这一个人呢，他出来之后，他是曾经在韩国一个非常活跃的，到现在为止非常活跃、最活跃的异端里面负责教育、教导的那个一个重子大任的这样的一个人。 그가 간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他逃离出来之后，他就在各个教会去做见证，然后去分享。他在见证的时候，他说了一个很重要的东西。 이단과 기성교회를 비교해 보면 기성교회는 성도들을 너무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他说，异端跟一般的教会最大的差异是什么呢？一般的教会都没在训练信徒们。 기성교인들이 이단 교회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所以他的意思就是说，今天一般教会的信徒们根本就是那些异端们的饭菜的意思。 이런 식으로 일반 교회가 갔다가는 나중에 이단들에게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他就不断的强烈的呼吁这些教会们，如果你们不警醒、不好好的训练与装备的话，你们总有一天完全会被吞没掉的。
그만큼 이단들은 확실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也就是说，今天异端他们有非常彻底的一个非常贯彻到底的这样的一个训练。 대만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那我相信台湾教会其实也是一样。 여러분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各位，你们要知道，异端绝对不会理会那些非基督徒们。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大部分的异端，他们的最主要的那个目标标的就是那些基督徒们。 따라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所以今天在教会，我们有真的要强烈的训练这些主的门徒的一个这个急迫性跟迫切性存在。 저희는 이 양육자반이 그렇게 강한 훈련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所以自然而然，我们在这个养育者的训练班，我们真的是一个非常高强度的一个训练。 그래서 이 훈련 과정 중에는 성도들이 훈련생들이 단순하게 생활을 합니다. 所以在整个训练的过程里面，我们可以看到这些学员们，这受训练、受装备这些门徒们呢，他们真的过得很单纯。 주일 예배 드리고 主日崇拜、 회사 가고 工作、 훈련 받고 训练， 이게 6개월 동안의 삶의 내용입니다. 几乎6个月的时间，他们的生活就只有这3个而已。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他们根本没有闲时间去做其他的事情。 그만큼 훈련을 하는 이유는 여기 양육자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为什么我们要给予这么高强度的一个训练？原因就是我们接下来会说到的以下的这几个原因，我们要训练他们成为这样的一个门徒的缘故。 처음에 1대1을 배우려고 찾아온 목사님들이 놀랄 때가 많습니다. 所以很多时候呢，有韩国也是很多的牧者来，然后希望学习一对一养育，然后他们自己都吓一跳。 16주 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온 것이죠. 原本他们以为就上了16周课就结束了。 근데 양육자반을 또 16주 해야 된다고 그럴 때 그때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但是同伴者的16周课程结束之后，其实马上接替的就是养育者训练课程16周，他们都真的受不了了。 그럴 때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每次那个时候，我就会半开玩笑似的跟他们说 이단들 보라고. ：“你去看看异端们。” 굉장히 의문이죠. 但是各位，这个真的是我们必须要思考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인간이 완전 개조가 되냐 이거죠. 哇，到底他们是教导了什么东西，竟然能够让一个人完全的就整个改变？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所 거죠. 以真的跟他们比起来，我们真的算是轻松轻省。 자 그러면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양육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那今天透过我们这个严苛的训练之后出现的，就是被造就建造出来这些门徒是什么样的人呢？ 자 제일 먼저 1대1 양육자는 유모입니다. 首先，第一个被建造出来的、养育出来的门徒，会是像母亲乳养孩子的母亲一样的门徒。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读《帖撒罗尼迦前书》2章7到8节，请。只在你们中间存心温柔，如同母亲乳养自己的孩子。我们既是这样爱你们，不但愿意将神的福音传，连自己的性命也愿意给你们，因你们是我们所疼爱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설명한 거죠. 今天这是使徒保罗对帖撒罗尼迦教会这样做的一个介绍。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다. 就好像一个母亲乳养自己的孩子一样，我这样子的养育你们。 아마 엄마들은 더 훨씬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我 것입니다. 在想，可能在座的身为为母的人，我相信你比较能够体会这故中之意。 그러니까 양육자와 동반자는 유모와 아기와 같은 관계입니다. 所以，一个养育者跟同伴者的关系，就好像母亲跟孩子的关系。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今天，即使你在这个世上的知识程度水平是非常高的，但是在灵里，我们仍然会是像孩子一样。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식인이라고 영적으로 지식이 많은 건 아닙니다. 绝对没有办法说你今天在世的知识是多的、丰富的，然后你自然你在灵里也会是一个知识充足的、丰富的人，不会是这样。 그러니까 세상 학문의 박사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인 것이죠. 今天即使你得了博士的学位，但是你在灵里仍然是像出生的孩子。 또 양육자는 그런 점에서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那自然，一个养育者在这个层面上必须要像母亲一样。 근데 유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但是各位，母亲的特征是什么？ 저는 제가 유모는 아니었지만 저는 유부였죠. 유부. 当然，我不是乳养孩子的母亲，但是我是照顾孩子的父亲嘛，对不对？乳父。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들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느껴진 게 있습니다. 我有看着我的师母呢，在养育两个儿子的时候的感受跟心得。 되게 유모는 그 자기 생활의 우선순위를 애기한테 두죠. 我常常发现到一个母亲照顾乳养孩子的母亲呢，她会把她的优先生活的优先先放在孩子身上。 여러분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이 모두 다 아기 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各位，真的一个家庭当开始有出生的婴孩出现在这个家庭开始，这个家庭的所有的重心都是以孩子为主。 그 집안의 환경이 전부 아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整个家的居家环境也好，整个所有的规划全部都会变得以孩子为主。 우선순위를 아기에게 주는 것입니다. 等于是说，把一切生命的优先先放在谁的身上？孩子身上的意思。 그러니까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어요. 自然而然，养育者也是如此，你会把你的优先先放在这同伴者的身上。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因 그런. 为这个同伴者就灵里来看就是小孩子。 그러니까 양육자 중심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동반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所以所有的一切决定跟判断不会是以养育者为中心做判断，而是以一个同伴者为中心。 양육 시간을 정합니다. 可能我们那个养育一堆养育一定会定那个养育时间，对不对？ 그러니까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죠. 会定星期几，然后也会定星期几的几点， 또 양육할 장소를 정합니다. 甚至也会定下一个养育的场所。 그럴 때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모든 걸 맞추는 것입니다. 那今天一个养育者一定会完全的配合同伴者。 그때에 동반자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맞추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훈련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你知道吗？如果一旦反过来要同伴者配合养育者的时间的时候，你会发现从那里开始就整个全盘就错乱了。 어떤 분이 주일날 오후 7시에 나는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 받을 사람 보내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你知道我们教会曾经也发生过有养育者呢，他就在教会提出了申请，就说我在主日下午的时间刚好有一个时间是空档，所以那个时间我可以养育，希望那个教会可以安排就是同伴者给我。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你知道他等了3个月时间都没有人想要给他养育。 여러분 주일날 오후 7시 제일 힘든 시간이잖아요. 오후 7시요? 네, 오후 你知道主日下午就晚上7点，那个是最累的时间吧？ 신청하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아무도 없는 거죠. 所以3个月都没有人申请要就是给他养育。 그러면 양육을 할 수 那 없죠. 你自然你会发现那个没办法。 그래서 시간, 요일, 장소 이것을 철저하게 동반자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所以一个养育者一定会把所有约定的时间、场所还有地点时间、地点的这些的问题，一定是配合同伴者来去做决定。 어느 교회의 그 수료식에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有一次我参加了一个教会的那个1对1养育的一个修业式，然后我去那个教会讲道，在修业室讲道。 제 설교 끝나고 또 그 교회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同样的，我在讲完道了之后呢，那个教会的执事就出来做见证。 근데 그 간증하는 내용 중에
양육자에게 특별히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你知道，在他的见证里面，他特别提出了真的感谢那个同伴者啊， 특히 养育者。 그 감사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나에게 모든 걸 맞춰 주신 양육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特别他感谢的内容是这样子，感谢完全都配合着我的一个养育者。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다과 회의를 할 때 그 양육자에게 물어봤어요. 所以你知道，在整个聚会秋夜市结束，然后我们就是有一些的简单的餐宴分享的时候，我特别去找了那一位同伴者的养育者去问。 그랬더니 그 양육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那个养育者执事呢，他也跟我说了， 목사님 사실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牧师啊，其实我要配合他也很累的。 자기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我也是有做我的事业，我做事业 동반자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然后呢，同伴者他也是有做事业的人。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사업에서 벌어지죠. 当然，常常会有一些的意外发生在我们各样的事业现场、事业里面。 약속한 시간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동반자에게 있는 거예요. 所以很多时候常常会有没有办法按照约定来赴约的这样的状况在同伴者身上发生。 지금 뭐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我突然今天我要出差到地方去， 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突然有重要的会， 무슨 거래가 결정이 됩니다. 有一个很重要的交易要进行。 죄송합니다. 이번에 못 하겠습니다. 真的很抱歉，这次可能今天真的没办法。 그러니까 자기도 사업하는 사람으로 똑같은데 상대방 동반자가 그렇게 나올 때 시험 들기가 쉽죠. 你知道，我也是做事业的人，但是你看，当同伴者这样子突然一直有不断的临时的事情跟意外发生的时候，那我也会受试炼吧，对不对？ 근데 이 양육자는 태도가 훌륭했습니다. 但是这个养育者的态度非常的优秀， 시간과 장소는 동반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他就是知道所有的时间、场所的决定呢，都要照着同伴者的需要来去做。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시간 요일이 어디 가능한지 다시 정합시다. 所以呢，他又会再问，那你其他可行的时间有什么？ 그렇게 해서 다시 시간을 정해서 양육을 했고. 然后就是再约定时间，然后再去做一个养育。 그렇게 해서 양육이 잘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也就是因为有这样的不断的一个辛劳付出的缘故，所以才能完成整个养育。 안 그랬으면 1년도 넘게 걸렸을 거라는 거죠. 他说，如果没有这样的话，那真的整个16周会1年也不一定。 이제 부모들이 애들을 키울 때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各位，我们父母在养育孩子的时候也是一样吧，我们要等待孩子。 이 양육자가 부모와 똑같은 거죠. 所以今天这个养育者就好像父母亲一样， 동반자에게 무엇이든 우선순위를 주는 것입니다. 对于同伴者而言，我们必须要把一切的优先都先设在同伴者身上。 그다음에 이 유모들을 가만히 보면 如果我们再来看这个乳养孩子的母亲的话， 그 아기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줍니다. 这个母亲呢会给予孩子一个生命的粮食，对不对？ 유모의 사명 중에는 아이를 잘 돌보는 것도 있고 잘 먹이는 것도 있죠. 当然，父母的一个责任职责之一，就是不只是照顾孩子，也要喂养孩子。 아이들은 성장할 때 그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시켜야 되죠. 孩子在每一个成长的阶段都有他必须要摄取的营养。 전 어릴 때 그때 필요한 걸 못 먹어서 키가 못 컸습니다. 那我就是因为没有好好的按时补充我所需要的营养跟养分缘故，所以我身高只有这样。 요즘에 제 주변에 보면 그 손주 손자들 제 그 조카들이 낳은 손주 손자들 보면 그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서 통에 가지고 다니면서 때마다 시간 맞춰 먹이고 하는 걸 아주 잘 봅니다. 你知道我最近看我们家里的一些我的侄子侄女们他们的孩子的时候呢，你知道我哇，就为了孩子亲自去磨啊，然后去弄那个饭啊，孩子的副食品等等。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죠. 所以孩子自然能够按时摄取他应得的养分的缘故，所以就会成长。 그러니까 양육자도
생명의 양식을 동반자에게 먹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意思是什么？今天一个养育者为了要把这个生命的粮食喂养给这个同伴者呢，你必须要做好万全的准备。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목회자에게 물어서 해결하기도 하고. 今天你不知道的内容，你必须要去询问那个牧者们，然后透过他们去得着。 또 동반자에게 반드시 먹여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체크도 하고. 并且你必须要做出各样的一个记录，到底在这个阶段，今天这个单元里面必须要喂养的那些营养素到底是什么？ 동반자가 매 과를 끝날 때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확실히 알도록 해주는 거죠. 要让同伴者能够在每一个单元结束的时候，他确实的知道到底今天我学到了什么。 유모가 생명 양식을 먹이듯 양육자도 동반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所以就像一个母亲去喂养自己的孩子一样，同样的一个养育者也必须要懂得用神的话语来去喂养这些同伴者。 또 유모들은 어린 아기의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再来，这些乳养孩子的母亲呢，他们懂得孩子的心理。 자, 우리는 잘 모르죠. 我们可能不知道， 근데 엄마들은 아기 표정만 봐도 이게 배가 고프다, 아프다 다 아는 거예요. 但是很奇妙的是，一个母亲呢，常常看着自己的孩子还不会讲话的时候呢，看着他表情就知道这个孩子现在要怎样。 애가 울으면 울음소리 듣고도 이게 진짜 아파서 우는 거다, 가짜로 우는 거다 알 수 있습니다. 光从孩子的哭声，那个妈妈就能够判断这个孩子现在是真的痛到哭呢，还是就只是哀哀叫一下这样。 그리고 지금 아이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也能够知道孩子现在真的需要的是什么。 양육자가 똑같은 거예요. 所以养育者也是一样。 동반자를 볼 때 뭐가 필요한지, 뭘 궁금해하는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养育者必须要明白同伴者现在他的疑问是什么，他的问题点是什么，他现在需要的是什么。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동반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而且不是照着自己的判断跟情境来去做判断，而是照着同伴者的情况来去做判断跟决 그러니까 定。 유모들은 아기가 뭐라고 흥얼거리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所以母亲当孩子听到孩子在哭或者是在讲话的时候，牙牙学语的时候，母亲都知道到底孩子在讲什么。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가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但是你知道，我们现在去听孩子在讲什么，其实我们听不太出来。 근데 유모는 그걸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但是这个婴儿的妈妈她就是听得懂。 이것처럼 양육자는 동반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所以一个养育者要懂得读一个同伴者的心。 그럼 눈높이를 동반자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当然，你的眼界、你的标准也不能定得很高，你必须要配合同伴者。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어른들이 1:1 훈련을 시킵니다. 在我们教会的话，那些青年们会由成人来去养育。 첫 해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在第一次的时候呢，第一届的时候，第一年的时候，就我们有很多的问题。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높이로 볼 때 젊은 애들이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就以成人的眼界来看的话，标准来去衡量的话，这些青年们真的不像样， 시간도 잘 안 지킵니다. 又不守时， 숙제도 잘 안 해옵니다. 作业也不做， 태도도 안 좋습니다. 态度也不好。 그러니까 어른들이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所以呢，整个课堂上呢，那个成人就是一直不断在啰嗦。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你们这样子，到底将来你们要怎么活？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我看你们一个行为一个行动，我就能知道你们全部了。 요즘에 젊은이들 형편없다. 最近的年轻人真的没救。 계속 이렇게 되니까 동반자의 청년들이 중간에 나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죠. 你知道，就是因为有很多成人就是这样子，在课堂就是养育当中就是这样子，所以呢，很多的年轻人就上到一半，他们就说他们上不下去了。 그러니까 눈높이를 안 낮추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所以自然，这养育者你没有把你的标准放到跟这年轻人们一样的标准来看，所以你自然你没办法的。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康 강의. 康义，所以我们就把整个讲义的内容做了一个改变。 현대 청년 문화 이해하기. 我们就特别设了一个课程，就是了解现代青年的心理的课程。 그래서 그 청년부 목회자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요즘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然后我们就请青年部的主责的那些牧者传道人们来，然后教那些成人们到底现在的青年人们到底在想什么。 그 이후부터는 부작용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你知道我们有这样的一个课程之后呢，之后就没有任何的问题了。 그러니까 눈높이를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낮춘 것이죠. 因为这些成人们也懂得把这个标准放低到跟同伴者是一样的。 자, 양육자는 유모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所以今天就这样的一些的原因，我们可以说养育者就好像是乳养孩子的母亲。